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없다면 이해가 될 수 없는 책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 시작이 아니라 창세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사건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라는 것은 반드시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함께 연결시킬 때에 그 사건 하나하나가 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그런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즉 이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게 대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삼고 그 약속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1장 살펴볼 때 애굽에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인구가 막 불어난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팽창하듯이 불어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그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의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했다면 이러할 것이다.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가정을 싹 빼버리고 뒷부분만 가지고 누구에게 전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반대로 전할 수 있는, 반대 이야기가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어떤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냥 단지 한마디 가지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단정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했던 모든 걸 통틀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지 라고 대답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 부분이 해석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바른 해석, 우리가 그런 부분들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이 중요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세 이야기 우리 살펴보고 있지만 모세 이야기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살펴보는 또 본문의 모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죠. 바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세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닌 겁니다. 모세 스스로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야. 애국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애국을 생각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셨을 때 모세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40세 때 혈기왕성하잖아요.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싸움 가운데서 히브리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 혈기왕성했던 그 혈기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혈기를 빼내는 바로 그런 작업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광야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던 거죠. 우리 이렇게 본다면 모세 스스로는 평범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라 모세를 리더로서 준비시키는 바로 그런 계획된 바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모세는 애굽을 완전히 잊고 사는 거예요. 살인자로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어느 정도 대화가 길어져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느 정도 약간은 설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냈을 때 내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들에게 나를 보내신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야. 애굽에 갔을 때 누구라고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동안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대화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그 이름을 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뭘까요?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모든 문화들, 풍습들, 그런 관습들 이게 몸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신들의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애굽에는 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지금 모세가 40년을 사는 거죠. 그럴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애굽에 갔을 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애굽에 많은 그런 신들이 있는데 애굽에는 신들이 서열이 있습니다. 더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각각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높은 신의 이름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낮은 신들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바로 이런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는 그런 지금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은 그 이름하면 서로 영향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묻고 있는 가장 깊은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자신을 그냥 그 이름 뒤에 숨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되면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자신은 그냥 뒤에 숨어 있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노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누가 들어도 스스로 있는 자 참 애매한 이름이에요. 정확히 그 이름을 파악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들었던 모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같이 스스로 있는 자지 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어느 누구도 그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 가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찌 보면은 모세는 차라리 애굽에 간다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어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름을 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일까요? 아니면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존재성입니까? 참 애매모호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갔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인들의 신입니다. 즉 노예들의 신이에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은 모든 신마다 다 권위가 다른 이런 존재로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은 스스로 있는 자 아마 자기들 모든 신보다 가장 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인조차도 믿지 않을 만한 신이에요.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히브리인조차도 그 이름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을 애굽 사람들에게 바란다고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거 440년 동안 광야로 가서 도망쳐 살더니 뭔가 제정신이 아니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냥 더 그럴듯한 이름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런 이름을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며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또 그 각 신들의 어떤 이름, 그 권위가 다 다르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적부터 섬기도 오던 그 하나님, 그걸 지금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옛날 조상적으로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게. 즉,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이름, 그 하나님, 이걸 지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그건 여호와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I am that I am,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해.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름이 나는 나다. 지금 이 이름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즉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신다. 누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아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바로 그때 여호와라는 말씀 쓰세요.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신 분이다.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아요. 누가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는 가서 내 이름을 바라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알게 할 것이다.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같지도 않은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할 거야.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내가 알려줄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들이 너를 따를 수 있도록, 모세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증명할 거야. 이게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보면은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저마다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신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뭐 하늘 신도 있고 땅 신도 있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 또한 현세와 내세를 책임진다는 신, 또한 돈을 벌어다 준다는 신, 운명을 바꿔준다는 신,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 모든 신들은 저마다 각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신들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런 신들이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책임져 줄까요? 이런 신들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의 이름도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불려진 모든 신의 이름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그런데 결국에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모든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신들은 스스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신인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이름 같지도 않은 이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해 주신 분이에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를 증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해 주신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고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의 생각은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하지? 이걸 말할 때 누가 이걸 믿지? 오히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거 훨씬 낫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뭐야? 예수님이 뭐야? 성령님이 뭐야?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해야 될까요? 그들을 설득시켜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우리가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분.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뭐야? 예수님이 뭐야? 성령이 뭐야? 거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자랑하면 돼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선포했던 그 이름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께서 스스로 증명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내가 증명해 보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해 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내도록 할 때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내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게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스스로 증명하신 분,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모세처럼 그냥 스스로 계신 자,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가십시오. 세상으로 가십시오. 세상에서 선포하십시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웠고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선포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있도록 지금 도우시는데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선포되는 말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명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